시편 4편.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은 전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시편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하여서 깊이 좀 상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올려드리는 간구나 탄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형태의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성도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어떤 상황에서 썼다는 소위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편에는 표제가 특별하지 않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의 이 배경을 보면 시편 4편의 내용은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곤고하고 어려웠을 때 지었던 시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은 참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낱 양치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신분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을 순간순간 잘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축복인가 할 만큼 고단하며 어려운 일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시기를 흔히 추측할 때 17세에서 18세가량으로 추측을 합니다. 혹자는 더 낮게도 추측을 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성인이 되기 전 나이라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은 20살을 이제 성인으로 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윗은 성인이 되기 전 어린 나이, 17세나 18세가량의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솔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이 시기하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7세, 18세부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가 언제 왕이 되느냐? 이 30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지냈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오늘은 살 수 있을까, 혹은 사울 왕에게 죽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곤고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단한 날들을 지내서 13년여의 시간을 지나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이제는 다 모든 문제가 끝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산재한 문제가 그의 삶에 다가오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들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아들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기도 하고요. 아들이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 낳은 아들은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늘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다윗의 일대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버겁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는 여정은 또 얼마나 고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확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50년가량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도 역시 고단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시편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시편 기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상황이고 나의 삶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곤란 중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그가 찾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제는 눈앞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대상들을 꾸짖어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한 가지 교훈을 인생에 있어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성도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배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혹자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건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은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붙들어서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붙들고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해답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와 여기서 의지하는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의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의의 제사, 여기서 의로운 제사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를 말씀하고자 한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중심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했다가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의 영향 하나도 안 받고 했다가 안 했다가는 반복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발버둥치면서 20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독감철, 감기철 유행이 오면서 연말이 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비대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비대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진 공문을 좀 보니까요, 2월 말까지 이 비대면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보니까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예배나 이 성도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한 몇 달을 더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냥 예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감당하는 것일까요? 혹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의의 제사,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힘입어서 오늘 아니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교회당에 와서 어떻게 예배하시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가까운 대상. 북한을 보세요, 북한.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 저는 그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선교사님 그 간증 많이 들었는데 그 중국 국경을 가보면 이렇게 보찜지고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성경 한 장을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이거 전달을 합니다. 이 전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감격적인 어떤 상황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데 우리라고 뜨겁게 예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튜브 중계되죠.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화면 잘 띄웁니까? 예.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물보다 화면이 낫다고. 전도사님들이 다 이게 뽀샵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뽀샵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지 못할 조건이다. 뭐 핸드폰으로 보기 어려워요. TV로 보기 어려워요. 집에서 드니까 예배가 안 돼요. 말할 게 아니라고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미얀마 그 1300고지에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역하고 계신다고. 그런 데서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집에 따뜻한 데서 TV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어디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이 문제죠. 우리의 중심이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이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의의 제사. 하나님, 나 정말 의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으니까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거지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칼럼에 잠깐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해라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졸업생들한테 제가 책을 선물하면서 어떤 책을 좀 선물할까 하다가 김영복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이 책을 왜 선물해 줬는가 하냐면 그 책의 서두에 이 한 편의 짤막한 문단이 저한테 마음을 크게 쾅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믿는가? 뭐 이런 책을 왜 성도가 읽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여태껏 믿지도 않는 교리를 설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떠난다. 떠나버리셨어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사실은 나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왔지만 진정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남기는가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 방식대로 조금 바꾸면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으면 숨겨져 있는 것 같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남기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믿음을 보험 상품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처럼 이 믿음의 길에 당신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준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뭔가 조금 도움은 받겠지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라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단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신앙은 계속 다운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유를 주면 죄 지을 생각만 한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유를 주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목회자 타입을 바꿔야 되는데 뭐 여유를 안 줘서 막 밀어붙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의 중심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러프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리버럴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기도했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의의 제사의 자리로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의의 제사의 자리가 회복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세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께서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의의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의 진정한 자리가 회복될 때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잃어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2012년에 목회를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만 되면 제 정도 이 정도만 되고 사람들이 이 정도만 모이면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편안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안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마음이.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취와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의 제사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아멘입니까? 코로나 시국 어렵습니다. 목회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더 어려워요. 성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세상도 어렵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낙담할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늘 넘어지려고 하고 늘 낙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회복하십시오. 의의 제사를 회복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어차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얻으면서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 기왕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채로 가면 좋잖아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의의 제사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의의 제사의 자리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관계없어요. TV로 예배하든 핸드폰으로 예배하든 보면서 예배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의의 제사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시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자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갈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버지 교회당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의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지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임을 깨닫는 여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찾고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시시각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의 시시각각 주님을 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의 아버지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예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입니다. 신앙까지 붙들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기를 의의 제사를 회복하라 하시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탄원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당에서 예배하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도록 그 의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고단한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과